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땅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 넣어서 한 남자 한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얘기는 아름다운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고, 더불어 화목하며,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그냥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무는 나무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는 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종류대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로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는 점점점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를 뿌린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점점점 악한 세상이 됩니다. 선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악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마귀가 뿌린 모든 열매는 악의 열매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는 어둠의 열매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점점점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악해 갑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악한 날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멸망시키지 않고 그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가나안 땅이 뭐예요? 악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도 악이 완전하니까,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고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악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악의 세상이 점점점 무르익을수록,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노아 때의 8명의 식구만이 아니라, 노아의 8식구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심판을 유혹하셨지만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성의 노새 그리고 두 딸들밖에는 구원받지 못했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가 올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세상은 심판당하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의로운 해 대신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자,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마지막 날은 초계와 같다는 것은 지푸라기 같이, 불을 붙이면 지푸라기는 얼마나 타기 좋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땅을,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온 세상이 초계와 같이 다 체질도, 그죠? 모든 흙도 다 녹아지고 그날이 온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셔서 우리는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대는 점점점 악해집니다. 점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이 약한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큰 공황이 찾아옵니다. 경제공황, 역병으로 찾아오고, 기근으로 찾아오고, 전쟁으로 찾아오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아요. 난리의 소문이 끊이질 않아요. 역병이 계속 돌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겠느냐, 마지막을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지막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망해도 믿음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믿음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악한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역사할 겁니다. 믿는 자라도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을 던져요. 경제 공황을 던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수없는 악한 무리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전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환난과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도저히 어떻게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성경에 기록된 노아 시대와 같이,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그리고 타락해서 멸망한 로마 시대와 같이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요셉이 살던 그 시대에도 경제에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세상에 주목받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참, 요셉이라는 이름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이를 안았는데, 그 아이를 그 어머니 라헬이 또 아버지 야곱도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아마 그 아이의 이름을 졌는데 요셉 야사프의 바로 이렇게 원어는 보면은 플러스 인생, 늘리다, 다시 하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악한 이 세상에, 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 다 멸망받을 이 세상에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자기뿐 아니라 남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델로 하나님은 플러스 인생 요셉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 야곱의 아들로 요셉은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플러스 인생, 그리고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 플러스 사명을 감당하고 살리는,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줍니다. 곡식 12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단인 12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해, 달, 12별이 자기를 향해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꿈을 꾸고 이 요셉은 그 꿈을 아버지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아들 요셉도 그 꿈을 주신 그것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 크게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꿈은 잊지를 못할 또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그를 또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가요 얼마나 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요.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답니다. 가장 연약한 죽음 같은 그 씨가 딱딱한 땅을 헤치고 그것이 싹이 나는 그 힘이 그 어떤 연약한 그 씨앗의 힘에 100만 배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씨가 살아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장애나 여러 가지 어떤 위험을 다 헤치고 나서 그것이 뚫고 나와서 싹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면서 가지가 맺고 잎이 맺고 그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데까지 생명이 있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큰 어떤 그늘이 되는 그런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꿈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비전이라 그러죠. 하나님 주시는 비전. 요셉이 꾼 꿈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면 믿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꿈에 그것이 작은 것 같고 한번 꾸은 것 같아도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 많았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인생을 멈추고도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절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꿈은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세상의 힘 앞에 우상 앞에 난 절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곡식단을 통해서 나는 모든 세계의 어떤 불황이나 세계의 어떤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이 모든 것을 나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 곡식단이나 별의 어떤 절하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늘 요셉은 이런 어떤 꿈이 그의 마음속에 계속 심겨졌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꿈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꿈이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그냥 가만히 야곱의 품 안에서 야곱의 돌봄 안에서 그리고 뭐 그 가나안 한 땅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꿈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꿈이 점점점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겪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단한 그리고 힘든 시련과 역경이 그를 찾아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물에 던짐을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정치범 감옥 갇히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락으로 그러나 그때마다 그 꿈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흘러 보내주신 동아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종살이
감옥살이일지라도 끊임없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상처를, 그리고 아픔을, 그리고 상한 감정을, 절망적인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소망을 또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결국 쓰시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은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제2인자 총리로 요셉을 세우면서 이런 이름을 줍니다. 요셉의 이름이 애굽 말로 사브낫 바네아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사브넷 바네아라. 자, 이 말씀은, 이 애굽의 이름은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인물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어마어마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말씀하여 주셨기에 그가 살았다. 그가 살았다. 그가 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몽하는 그 꿈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그가 가정 총무가 되고 어떻게 그가 살아온 세월들을 바로는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포로 종으로 잡혀온 요셉이, 정치범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나는 붙잡고 종살이 할 때도, 죽을 위기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나는 끝까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났기에, 내 영이 살아났기에, 내 꿈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살아있다는 그 고백대로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살아났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니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가 지어준 이름의 뜻이 그 인생 전체를 다 함유하고 있어요. 그가 환난 때이든지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악한 자의 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갔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끊임없이 그 꿈을 붙잡고 있는 요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울 때만이 네가 살아날 수 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시련, 그것을 이겨내면 큰 장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여정에는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역경,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긴 사람은 또 한 번 내가 도전해보지, 또 한 번 내가 감당해보지. 그러니까 이긴 것, 승리한 사람은 내 안에 그것이 계속 DNA가
생겨나게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것이 저력이라 그러죠. 그런데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이겨낸 자에게 주는 장점도 있지만은 또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련을 겪는 동안, 아픔을 겪는 동안, 힘든 상황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동안 상처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큰 상처가 있어요. 너무나 큰 잘못된 감정들이 내 안에서 꿈틀꿀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배신당하면, 남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억울하면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픔이 내 삶을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상처가 돼 있는데, 그 상처가 계속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은 그가 성공하고 그가 세상의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치료받지 못하고 그것이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아픔과 상처가 결국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큰 어떤 힘이 또 내 안에 잠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 요셉이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뭐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지역과 세계와 열방을 살리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상처를 싸매 주셨고 고쳐주셨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아마 이러한 어떤 끊임없는 살아나는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 은혜가 계속되어 부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상처 때문에 골마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형들의 미움을 받던 그 어린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기에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통로가 있다면 아마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모든 상처가 기억나지 않는다.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어도 형들의 어떤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나는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가장 큰 은혜죠.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무후무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약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어둠의 동토 같은 이 땅에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은 선교사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었죠. 그 복음이 결국 이 땅을 살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린 거예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씨 같은 존재로 너무나 미약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이 온 한국 땅을 다 갈아엎었어요.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막 됐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8.15 광복을 맞이하고 6.25 동란을 다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자라고 이 땅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렇게 원조받던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강국 안에 들어요. 국방의 힘이 세계 5대 국방의 힘으로 이 나라를 그렇게 강한 나라로,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말씀하시니, 함께 하시니, 끊임없이 토굴 속에서, 끊임없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제 36년 강점기 때도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6.25 동란이 일어나고 큰 위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광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고, 큰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이 땅을 지켜주셨어요. 가장 살기롭고 가장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이 민족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너무나 큽니다. 그럴 때에 70년, 80년 지나고 부흥의 전성기를 지나고, 그리고 점점 세상 물결이 교회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세상에 물들어가고 동화되어 가고, 점점점 세상의 유혹을 쫓아서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수없는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세태의 어떤 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이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선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 요셉 같은 플러스 인생, 플러스 그리스도인, 플러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부나 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붙드시면, 말씀하시고 도우시면 반드시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00만, 1200만이, 지금은 600만이냐 500만이냐 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다 세상 물결에 떠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의 문화 국가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한류의 어떤 바람은 끊임없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문화 대국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경제, 그죠? 대국, 국방, 어떤 힘의 대국, 문화 대국. 뭐 점점점 요새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쓰려고 축복하시는지,
많은 영향력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면, 회개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다시 본심으로,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507년 전의 종교 계획의 기치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영광, 오직 성경,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이 세상.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가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돌이킬 때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다시 일어나라, 다시 빛을 발하라고.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장례식으로 마무리돼요. 창세기 1장에는 시작으로, 세계 역사의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50장에는 장례로 마쳐요. 아버지 요셉이 죽고,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아들 요셉이 죽는 장례식으로 창세기 50장은 끝이 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시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나는 날이 와요. 우리 인생이 큰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은 마지막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주의 종말이 오든지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요셉 같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플러스 인생, 하나님 말씀하시니 요셉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돕는 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우리 함께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당신들은 나를, 세상은, 그리고 마지막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끊임없이 해하려 합니다. 해하려 해요. 세상이 교회를 해하려 해요. 점점점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점점점 세상의 어떤 그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이. 미국 같은 교회는 반 이상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요. 동성애 목사를 세워요. 점점점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그것을 점점점 동성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심지어는 목사가 대통령 선서할 때 기도하는데, 의회에서 기도하는데 아멘만 하지 않아 음원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들이 세계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이때에 마지막 보루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 같은 그 플러스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돌이키는 이 땅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살아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인생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가 살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일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해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교회로, 예수 향기 바라는 교회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그 구호를 외칠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가 살아났더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한국교회도 살고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받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무너지는 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지키는 그 보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서면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가정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살면 지역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선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밖에는 길이 없고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 하나님으로 선으로 말씀으로 악을 이기라, 이 놀라운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